지금으로부터 몇 주 전 새벽 예배 때 오늘 사회를 보고 계시는 김승현 목사님이 아주 이런 좋은 얘기 하나를 해 주었어요. 2011년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옆에 있는 일본의 대쓰나미가 다가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큰 쓰나미를 통해서 엄청난 일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자연의 힘 앞에는 별 재간이 없었어요.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그때 죽었어요. 사람들만 죽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텔레비에서 보셨죠? 큰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쓰나미에 휩쓸려 내려갔고요. 큰 집들이 그냥 맥없이 휩쓸려 내려갔고요. 제가 텔레비를 보니까 그 거대한 고목들, 뿌리가 깊은 그 나무들도요, 쓰나미가 다가오니까 맥을 못 주는 거예요. 다 뽑혀가고 또 내려가고요. 큰 배들도 맥없이 떠내려가 버리고, 그러면서 그 쓰나미가 닥친 일대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3,000명이 모여 사는 한 동네, 여러분 3,000명이 모여 사는 동네면 결코 적은 동네가 아닙니다. 그 3,000명이 모여 살던 딱 한 동네는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거예요. 집 한 채도 피해를 본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동네에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자가 그 동네를 조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얘기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 동네에 와무라라고 하는 동장이 계셨어요. 그 와무라 동장이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연결된 관련된 역사책을 읽습니다. 읽다가 보니까 메이지 시대 때,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메이지 시대 하면 어느 시대인지 잘 압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 메이지 시대 때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쪽 일대, 그쪽 동네에 15m의 쓰나미가 닥쳐온 적이 있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재산의 피해를 봤다고 하는 글을 읽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바다의 파도가 15m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런 충격적인 놀라운 얘기를 들어도요, 그냥 귓등으로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기억을 안 합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 보면 얼마나 주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놀라운 얘기들 하셨거든요. 그런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무라 동장은 그 말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충격적인 기록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실을 나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바로 이 동네 이 구역에 15m에 달하는 쓰나미가 들어닥친 적이 있었다고. 그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코웃음을 칩니다. 그거는 100년 전에나 있을 수 있는 얘기지. 그게 뭐 또 일어나겠느냐고 코웃음을 쳤어요. 그러나 일부분의 사람들은 그 동장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와 뜻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와무라 동장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힘을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정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방파제를 쌓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의 높이로 방파제를 쌓았느냐? 100년 전에 15m짜리의 쓰나미가 다가왔으니까 그것보다 0.5m 더 높여가고 15.5m의 방파제를 쌓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이 15.5m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5.5m 하면요 5층 내지 6층의 건물의 높이입니다.
그 높은 방파제를 여러분 그 길게 쌓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고생을 했겠나. 그러나 동장님과 그 동네 사람들이 묵묵히 그 뚝을 방파제를 쌓아 나갔어요. 그때가 몇 년도느냐? 1984년도였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27년이 지나 2011년 3월 11일 날 진짜 역사책에서나 나왔던 대쓰나미가 또 들이닥친 거요. 몇 메타짜리였느냐? 14메타짜리요, 여러분. 예. 그 14메타짜리 그 파도가요, 몇백 킬로의 속도로 달려오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방파제를 준비하지 않은 동네는요, 그 쓰나미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고생하며 모았던 집,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거대한 4m의 그 쓰나미도 15.5m의 방패제를 뚫지 못했어요. 허물어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살고 있던 3,000명은 단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이, 집 하나도 파손된 집이 없이 무사할 수가 있었어요. 딱 한 사람입니다. 와무라라고 하는 동장, 그 한 사람이 그 글을 읽고 깨닫고 또 동네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설득함으로써 3,000명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원리를 성경 말씀 속에서 한 군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언제 말씀했습니까? 이제 불과 몇 분 후면은 부활 승천하는 그 자리 감람산 위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나오죠. 거기 보니까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중심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들 나가라는 거요. 바깥으로 나가라는 거요. 두 번째는 나가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영어로 teach하라고 그랬어. 가르쳐라. 그래서 사람들로 알게끔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의 유언이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수식어를 써서 설명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피토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한 가지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보통 때는 예수님이 12 제자를 대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500여 형제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거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500여 형제들 안에는 물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70인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연결해서 연구해 보니까 그 500여 형제들 가운데는 이름도 알 수 없었던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500명 안에는 이 사람 저 사람,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평신도들 전부 다가 그 500명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심지어는 평신도들을 앞에 놔두고 말씀한 것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 첫 번째가 뭐냐? 나가라는 거요. 목사님들 나가라는 겁니다. 장로님들 나가라는 거요. 권사님들 나가라는 거요. 집사님들 나가라는 거요. 평신들도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니까 모든 민족이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민족들에게 나가라는 겁니다. 중남미 스페니시들에게 나가라는 겁니다. 동남아시아 사람들에게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상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결단하고 나간다면 못 나갈 것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은퇴하고 나면 이 미국 정부에서 뭐 줍니까? 62세만 넘게 되면 자기가 원하면은요 다 나와요. 뭐 나와요? SSI라는 게 나와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예. 그런데요, 여러분이 정부에 신청만 하게 되면은요 그 돈 여러분이 어떤 나라에 가 있든지 간에 다 보내줍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나가 있어 갖고요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그러면요 그 돈 한국으로 보내줘요. 중남미에 나가서 그곳으로 보내달라고 그러면 미국에서 글로 보내주고요, 동남아시아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 나라로 보내달라고 그러면요 글로 보내줍니다. 단 미 대사관이 있는 나라라면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든지 다 보내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머물 선교 캠프만 있다고 하면은요 미국에서 보내주는 그 돈 가지고요 그 못 사는 선교지에서요 여러분들이 절약만 하면은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문제는 나의 결단입니다. 예.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부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500회 형제들에게 간절히 부탁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나가라고 말씀을 하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가르쳐 알게 해라. 그래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은요 그 불쌍하고 무지한 사람들은요 100년이 지나가도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예. 1000년이 지나가도 구원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와무라 씨가 먼저 역사책을 읽고 깨달아갖고 나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으니까, 알게 했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도 힘을 합해갖고 방파제를 쌓은 거지요. 그래서 3000명이 다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외지에 나가서 그 험한 곳에 나가서 그들에게 고생은 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가르치고 알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압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아냐? 우리가 태어난 대한민국의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었지만 지금으로부터 135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구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가셔야 돼요. 나가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알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1945년 8월 6일 날
미국이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일본 히로시마라고 하는 도시에 원자탄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기록을 보면 핵폭탄 투여하기 5일 전서부터 미국이 이 히로시마에 핵폭탄 투하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경고문 전단을 뿌렸어요, 여러분. 그때 경고문 전단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기록이요. 뭐라고 기록이 되느냐? 우리 미군은 수일 내에 이 전단 뒷면에 적혀 있는 도시들 중에서 일부분을 폭격할 것입니다. 이번에 사용되는 폭탄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폭탄이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단을 보시는 분들은 이 전단 뒷면에 적혀 있는 도시들로부터 빨리 피난하십시오. 그리고 그 뒷면을 보면 쭉 가능성이 있는 도시들을 그 전단 뒷면에 적어 놓았어요. 미국은 그들에게 미리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이라크 전쟁할 때도 보셨죠? 텔레비를 통해서 미리 경고했어요. 우리가 수일 내에 바그다드를 공습하겠다고 경고했다니까. 그러나 그때 이라크 사람들이 그거 믿은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그다드를 도망 나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요. 그 전단들을 그 히로시마에 살고 있는, 물론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전단을 보았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일본 방송만 믿었고요. 그래서 계속 일본이 지금 잘 싸우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 미 폭격기가 나타나서 폭탄을 투하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어요. 오산이었어요.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에 그때 폭격기 이름이 뭐예요? B-29라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알아. B-29 하면은 B-29 한 대가 나타나고 상공을 돌더니 뭐 폭탄 2개도 아니요. 딱 하나 떨어졌어요. 핵폭탄 하나. 근데 그때 기록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7만 명이 순식간에 증발해 버렸다. 7만 명이 순식간에 증발해 버려. 여러분 증발이라고 하는 단어 아십니까? 그 뜻을 아세요? 여러분? 7만 명이 꽝 하는 순간에 그냥 흔적도 없이 증발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여러분? 그 후에 그 후유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기록을 보니까 대략 30에서 40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여러분 한국 교포들도 몇 명이 죽었는지 알아? 4만 명이 죽었어. 나가사키, 히로시마 다 해갖고 4만 명이 죽었어. 거기에 가서 살고 있던 한국 사람들이 그때 살아난 사람들 그 후예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도시가 있어요. 어디요? 경상도에 가면 합천이라는 데 있습니다. 다큐를 한번 봐, 여러분. 자꾸 뭐 엉뚱한 거 보지 말고 이런 거 좀 봐요. 합천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은요, 그때 원폭의 피해를 받았던 1세들, 물론 연세가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분들, 그 후손들 3대까지 살고 있는데 그 후손들이 장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폭탄이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거요. 그래서 미국은 그 원자 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경고했어요. 며칠 내에 떨어지겠다고 경고했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전단을 믿었고 미국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전부 다 거기에서 도망 나갔다니까. 도망 나간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자, 그렇다면 미군이 뿌렸던 그 전단지하고 그 전단지의 내용하고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어차피 인생은 태어나다가 한 번 죽는 거는 누구나 다 죽는 거요. 예? 그 전단의 내용과 우리가 나가서의 알려줘야 될 그 복음의 말씀과 비교가 되겠냐고. 우리가 전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셨다는 거.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영영 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비교가 되겠어. 복단 그 전단지하고 비교가 되겠냐고 여러분. 이 사실을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500 형제에게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말씀, 목사인 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그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어디서? 천국에서. 네. 그 천국에서 이 최고의 상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겠습니다.